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오직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요. 솔라 스크립투라. 괜찮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라틴어에서 낙제를 받았거든요. 참 유럽인들을 참 어렵게 만들었던 그 언어죠, 라틴어는. 근데 라틴어는 성경의 언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고대 철학의 언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요. 성경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사이긴 하지만 중세 이후에 서양사에서 많은 문학과 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기록물, 사실 이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데서 스크립처가 나오거든요. 이 스크립처는 기록물, 기사까지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이 왜 이런 단어로 파생되느냐 하면 그 많은 문학서적을 포함한 기록물들의 대부분이 성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사이긴 하지만 이들의 기록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쇄술이었고요. 또 하나는 번역술이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에 인쇄하기 위했던 대상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기술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경책을 많은 민족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당대의 석학들은 번역 작업들을 해냈습니다. 이건 다른 작품에서는, 다른 의도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에 가서 그 사람들 언어를 공부하고 우리 언어를 가르치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 언어를 연구해서 그 나라 각각의 민족과 언어로 책을 번역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의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목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의 목적이 인쇄와 번역을 통해 성경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으로 된 거죠. 우리에겐 베스트셀러라는 단어 쓰지만 많이 팔린 것보다도 많이 나뉘어지고 보급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성경 많이 읽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당 하나에 성경 한 권이 있을까 말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성경 종이로 된 책 형태의 성경은 이미 또 한 세대가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 이북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형태의 책을 한 20-30권 정도 보는데요. 그건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 어플들은 대개 무료입니다. 최소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대개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또 들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참 다양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접근성 쉽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안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걸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참고했는데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 같더라고요. 하나는 바빠서, 또 하나는 어려워서. 바쁜 이유가 뭘까요? 뭘 하나 앉아갖고 진득하게 볼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요 명동에 나가서 이렇게 걷다가 그 퀵 서비스 하시는 라이더들 있잖아요. 오토바이로 이렇게 나르시는 그분들 정말 하루가 분주하고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신호 대기에 이렇게 라이더가 한 분이 서 있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 즐거운 표정이에요. 근데 뭘 보면서 즐겁냐 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즐거우신 거예요. 위험하죠. 뭘 보고 저렇게 재밌어 하나 하고 제 보행 신호가 돼서 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 쇼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이제 안 봐야 되는데 그 짧은 그 정지 신호 앞에서도 그걸 굳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찰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을 이유를 찾지 마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좀 강박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강박이냐 하면 성경은 특별한 능력이나 교육이 돼 있는 사람이 읽었을 때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진리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평이하고 쉽게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전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더하기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뭔가 좀 자극적인 컨텐츠와 같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콱콱 박히면은 좀 읽으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좀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온대요?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런데 들음은 또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해요. 최근에 한 칼럼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청각장애인, 농인이라고 하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 중에 누가 더 문맹률이 높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이 훨씬 높답니다. 30%가 넘으시더라고요. 이상하죠? 눈이 있어서 책 보면 될 것 같은데 선천적 청각장애인들이 참 어렵겠다. 우리가 장애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뭐 안 들리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안 보이는 게 더 답답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들의 그 언어 습득력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에 단어에 대해 공부할 때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 여러분 들을 때마다 나중에 결국 문학작품 안에 있는 단어로 문자로 보기는 보는 순간이 오지만 그건 글자를 배워서 익히는 거고요. 한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 들음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이 그런 걸 일부 증명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참 중요한데요. 이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동기부여를 드린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축약자라잖아요. 제가 성경 읽는 이유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을 얻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따라합시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리는 책이고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짜 삶, 생명이 잘 살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온전한 삶,
온전케 사는 것과 또한 선하게 사는 그 놀라운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온전한 것과 선한 일. 선한 일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일반 은총처럼 쉽게 말씀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일반 다른 책과 문자 텍스트하고는 다른 것이 그 운동력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은 결국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력이 이 성경 안에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의 말씀이 어디를 펴던 어떤 맥락을 보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4가지 유익을 말씀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네, 바르게 함이에요. 그래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치는 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지식적 가르침을 포함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득하는 것처럼 몸에 배이고 훈련받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훈련용을 감당하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 온 몸과 영혼이 젖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훈을 얻는 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는 가르침되고 기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근데 이 책망은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인데 그때야 비로소 회개를 통해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이 바르게 됩니다.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왼쪽 오른쪽 균형이 무너지신 분들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앉기 시작하면 어디가 아프냐?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잘못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허리나 우리의 무릎은 대개 누구 때문에 아파요? 자식 때문에 아프단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이 사실은 51%예요. 뭐 외부의 충격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사실은 내 몸에 그대로 쌓여서 어떤 시점을 딱 넘어가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거북목 많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봐가지고. 거북목을 아픈 건 누구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인 거죠. 본인의 자세. 그러니까 물론 자세가 다는 아니지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깨 펴고 이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 자세가 사실은 몸에 좋은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고맙습니다. 움직이신 20분. 바르게 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뭔가 위치를 맞추고
세운다라고 할 땐 기준이 있는 거죠. 똑바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성경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척도예요. 근데 이 캐논, 척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움직이는 사회 문화가 기준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항상 기준이 바뀌면 사실은 올바른 삶,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여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당연히 분별력이 조건이 있고요. 의로움은 불의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의로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에 의로운 삶이 됩니다. 근데 이건 재미없는 율법적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참된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좀 옛날 사람 하나 이야기할게요. 1980년대 가수인데요. 하여튼 20세기 옛날 사람이 제 또래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수인데 의외로 전성기가 짧아서 또 나이대가 조금만 달라도 모르는 가수입니다. 이름은 조하문이라는 가수예요. 이 밤을 다시 한번, 이 아픔 아시는 당신께. 히트곡은 제법 되는데 딱 한 장의 앨범에서 히트곡이 많이 나오고요. 그랬던 가수예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마그마라고 하는 이 그룹 사운드 조직해서 했던 잘생기고 고음 잘 지르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에게 위기가 와요. 2집을 발매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 연예인들 중에 특별히 공황장애 우울증을 고백하시는 분들 좀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예민한 분들이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좀 많이 앓으신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그런데 예민하시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근데 이 조화문 씨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집이 잘 안 되는 부진함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대인 기피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전도받아 나갔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돼요. 성경을 읽는 건 사실 경전이 있는 종교는 경전이 없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경전이 없는 무속인들, 무당들은 그때그때마다 개인적 체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경전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있고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겐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청년 조하문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납니다. 죽고 싶었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마음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가장 자기에게는 와닿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이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 삶에 대한 소망이 들리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우리 춘천은요, 우울 지수가 상당히 높은 도시예요.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강원도에서 제일 높고요.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면 10점 만점에 9.7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랑 비교하면 좀 큰 차이냐 하면 철원이나 화천, 인제에 비하면 2배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랑 비교하면 제주도보다 2배 높습니다. 엄청 큰 차이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 춘천이 자연 환경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새 조금 이제 좀 일상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와서 한 6년, 7년까지는 이야 좋다. 물도 좋고 호수도 좋고 강도 좋고 세상에 산도 좋고 야 이건 다 사진이네 그림이네 이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요, 환경의 요인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이 좋다고 그림 같은 풍경의 자연 속에 산다고 우울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성,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또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데요. 그래서 춘천시가 이 자살률 낮추려고 최근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정책들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자살률이 높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낮췄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힘든 것이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오늘 말씀이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과 함께 생명력도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을 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어 읽습니다. 네, 아무리 바빠도 일상을 잠깐 멈추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읽으란 말씀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멈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잠깐 나의 분주함을, 나의 정신없는 그 시간 돌아감을, 일상의 루틴을 잠깐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성경이든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이든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더 따라해요. 묵상으로 읽습니다. 네, 묵상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는 침묵하며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읍조리다. 읍조리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만 읍조리는 소리예요. 그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하늘 천까지 뭐 이러잖아요. 네. 왜 소리를 내어서 읽을까요? 그게 되게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모든 책이 다 비슷한데요, 눈으로 한번 읽고요, 입으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귀로도 읽게 됩니다. 소리를 내어 읽는 건 참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모임을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몇 시에 할까요? 오전 5시. 오전 5시.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읽고 있습니까? 네, 읽고 있나요 지금? 네. 매일마다 온라인 포함해서 1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성경 읽고 계세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있거든요. 말씀 중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남이 아닌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고요, 그렇게 일어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마다 읽으시기 바라요.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분 중에 백윤선 장로님이십니다. 백윤선 장로님 1930년생이세요. 그래서 95세밖에 안 됐는데 두리번 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나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십니다. 김옥란 권사님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네, 이따가 한번 우리 백윤선 장로님 한번 만지는 영광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5세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 장로님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제가 늘 자주 뵙거든요. 동네 같은 가까이 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백전호님 댁에 가면 성경을 항상 읽고 계세요. 성경을 항상. 여러분 95세 되면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안 보이신다고 그래.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이 성경을 평소에 읽는지 안 읽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좀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 신방 가면요, 본인의 성경책인데 찾지를 못해. 시편을 제법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성경책인데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아주 새거 상태로 몇 년째 된 새 성경도 있죠. 근데 우리 백윤선 장로님과 함께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속도도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내세요. 제가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은 좀 특별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강을 넘어서는 좋은 습관과 영적 훈련이 우리 장로님께 있다는 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95세 아직 다 안 됐잖아요. 여러분 나이 핑계 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윤선 장로님 생각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과 일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린 모두 건강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그 건강한 삶과 깨어있는 삶에 대해 원하기만 할 뿐 사실은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스스로 시간을 채찍질하는 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읽어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하나 추천합니다. 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필사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권, 때로는 두 권 만드는데 올해는 아주 양을 줄였어요. 개인이 쓸 양을 아주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참여해서 한 300명 정도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놨어요. 쓰는 양 적어요. 손목이 좀 약해도 그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는 장면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는 부모 조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누군가 갑자기 내가 혼자 있는 그 장소에 갑자기 누가 왔는데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감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좀 아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삶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책, 나를 잘 살게 하는 책, 제대로 된 삶, 온전한 삶을 다시 살게 하는 그 책. 여러분 오직 성경뿐이고 그 성경을 읽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